앞으로 우리가 5차원 성경 여행을 할 전체 지도예요. 강의를 그냥 듣는 것과 전체 지도를 알고 강의를 듣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첫째,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why, 왜 그런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를 복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걸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뭐로 가냐면요. 바로 성경이 무엇인가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성경. 이걸 무엇이라고 했죠? 뭘 공부하냐면 성경은 지난번에 배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약속의 책이다. 옛 약속이 있고 어, 새로운 약속이 있고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배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How? 어떻게 봐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왜 배우느냐 how보다 what에 우리는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가야 될 것이 왜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 그래서 저하고 공부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같이 할 거예요. why는 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깊은 뜻을 아는가? 그게 바로 이 how, 이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해드리는 거죠. 1. 성경은 무엇인가? 2.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 방식에 의해서 성경 여행을 가게 될 거예요. how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알아듣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인식의 틀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선을 쳐서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 독서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사선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사선치기와 그림 그리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통독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독할 수 있는 역량, 통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통독의 능력은 없는데 그냥 무조건 통독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회가 되면, 이거 모든 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외국어로 성경을 보면 더 깊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 뭐 한국 사람 같은 경우 특별히 영어로 성경을 보는 데까지 가면 매우 좋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면 성경이 끝이냐? 아니에요. 왜 이걸 배우냐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뭔가 잘 안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실패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냐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그런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려는 노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보려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은 뭔가를 하는 거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보다 말씀에 이끌려 살려는 삶이 더 큰 분투를 노력해요. 그 분투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 방법이 5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서서히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오늘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복습의 측면,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갖고 1과 2과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1과를 다 우리가 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과하고 2과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1과를 이제 이런 눈에서 보시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구나. 성경은 왜 공부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색안경을 벗어야 되고 색안경을 벗기 위해선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야 된다는 거 쭉 배웠고요. 성경은 약속의 책 여기까지 배웠어요. 지난 1주간 굉장히 많은 애를 써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주간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는 모든 글을 읽을 때는 사선을 치면서 읽을 거예요. 그냥 만약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머릿속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볼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두 군데가 나오네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그러운 사람들은 뭘 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너그러운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인 거구나.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 그게 진짠가 해서 성경을 다시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아무리 얘기했더라도요. 뭐 잘 받아들였지만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짠가 가서 성경을 놓고 다시 상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충의 뜻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그럽다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떤 구절은요, 고상하여서 그래, 고상하여서. 그럼 내가 고상하거나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에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가 아는 너그러움과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가 너그럽다 하면 잘못해도 좋아 좋아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상고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상고했다는 얘기. 자, 이걸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한영 사전을 볼 때 영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옆에 걸 쓱 보면 돼요. 여기서 너그럽다는 걸 찾아보니까 노블 캐릭터 이렇게 해서 캐릭터는 건 인품이에요. 인격.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노블 캐릭터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하네요. 받아들여요. 일단 누가 말씀을 하면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with great eagerness.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and 그리고 뭐라냐? examine이에요. examine. 그래서 상고하다는 건 examine이라는 건 그냥 간단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깊숙하게 연구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면요. 성경을 봐요. 근데 왜 보냐는 거예요. Paul said. What Paul said.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was true, 진짠가 알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저하고 한 시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떠냐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좋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일주일을 산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잘 안 들으면 고상하지 않은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진짜 저 인간이 한 얘기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뭐 얘기 그럴듯하게 했는데 성경에 근거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 바울이 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으로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느냐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성경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강에서 성경은 이런 얘기라고 했다면 이 성경을 저한테 설명을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들 과제는 해드렸죠. 사선을 치면서 사선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을 쳐있죠. 이렇게 사선을 쳐요. 사선을 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사선을 치는 방법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한 대로 일단 사선을 치면서 가세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선 하나를 친 거를 센스 그룹이라 그래요. 센스 그룹. 센스 그룹이라는 건 이 하나에서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뜻이 있어야 되고요. 방에 뜻이 있고 들어가신다 뜻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뜻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이렇게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아버지까지는 뜻이 있어요. 가는 뜻이 없어요. 방은 뜻이 있어요. 애를 끊으면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센스로는 뜻으로 묶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진짜 제대로 이해됐는가를 아는 방법은 이미지화 한다는 건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이제 이 방법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방식, 가장 중요한 방식. 이것이 성공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이미 제가 댓글을 보니까요. 요번 한 주 동안에 바뀌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선치기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그림 그리기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강의 중에 이걸 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동영상을 봤으니까요. 제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세 개의 문장 덩어리를 드릴 거예요. 그럼 세 개의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병, 떡 5개 하고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이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걸 쭉 그냥 읽어오시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3개를 쪼갰어요. 왜 쪼갰냐면 이거 자체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가 있다는 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제가 이제 사선을 치는 데까지 쳤으니까 사선 친 대로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읽어보시고 나서 요 빈 칸에다가요. 여기서 느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 1, 여기 그림이 그림 3이 있습니다. 제가 2분간 드릴게요.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을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인식의 틀이 시각화가 된 거예요. 2분 후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났으면 제가 이거 그림이라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세 개 다 그리는 거죠? 네, 3개 다 그려버린 거예요. 2분 동안에 3개 다 그리신 분도 있고 2개 그린 분도 있고 한 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잘 그리셔도 되고 못 그리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림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시간이니까 아무 그런 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한번 네. 여러분
이 그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음. 한번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충은 어떤 구조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크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볼게요. 네, 네. 뭐 이 짧은 시간에 그림을 세 개를 다 그리셨네요. 네, 잘하셨. 와, 네, 네, 너무들 잘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김치전 네, 잘 그렸다. 와, 어떻게 이렇게 그림들을 잘 그려요? 어, 네, 감사합니다. 팔 아프신데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그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추냐면 뭐 다시잖아요. 이렇게 떡 5개, 그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이 초점이 맞춰져요. 이렇게 오병, 이어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떡을 이것이 요렇게 작은 거가 엄청난 양으로 이렇게 커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나중에니까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 5천 명이나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런 엄청난 데이터가 오면서 야,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건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스토리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명에서 모두를 명했어요. 자 앉아라.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났더니 모두가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아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오병이어가 나눠지고 그런 것들은 다 사건들이에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됐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가 놀라버리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건 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건 쪽에. 제가 이 성경 공부의 이런 그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예수님을 보기가 생각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의 그림들을 봤을 때 대부분들의 그림이 뭐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고 침대에 장모가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장모가 병이 나서 할렐루야 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사건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 뒤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그리고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손을 만지신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 나 자신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이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공부를 했거든요. 사선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인식의 틀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우리의 인식의 틀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딱 두 가지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두 눈이 필요해요. 여태까지 우리의 눈의 대부분은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독서법을 우리가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이과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무슨 책인가? 오늘 2강의 핵심은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 보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창세기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시편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사도행전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약속은 서로 달라요.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뭔가 모순처럼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이 안에 끼잖아요. 그럼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보내는 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없이는 해설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구약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지만 그 구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한 거는 꼭 사설을 치고 보세요. 인식의 틀, 색안경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오늘 두 번째는 책을 볼 때 예수님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밑줄 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사선을 안 쳤어요, 여러분요. 하지만 이제 사선을 치기 시작했죠. 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이렇게 쳤다 그래봐요. 그럼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온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걸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못 보고 있네.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예수님을 봐야지. 그러면 이제 밑줄 치기를 하게 돼요. 그 밑줄 치기를 할 때 어디다 쳐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것에 밑줄을 치는 것이 오늘 하는 두 번째, 오늘 배울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방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을 보자고 해요.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요한복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뭘 주냐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진리의 선포로 끝나지 않아요. 그 선포가 진짜인지 역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표적으로 보임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38명 된 병자를 고친다. 지금 5병이어 보셨죠? 5천 명을 먹으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은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열심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현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요. 다른 데는요. 부활한 것이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는 20장, 21장 마지막 9장을 통해서요. 이 부활 이후에 굉장한 많은 활동을 한 걸 이야기해 줘요. 왜 그래요?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앞으로 제가 성경을 다룰 때는 예수님을 초점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초점으로 한다는 것이 그러면 성경 공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래서 2장에 제가 어떻게 되냐? 바로 센스 그룹으로 읽는 것 중요해요. 센스로 읽어야 되지만 글 분석법으로 저자가 중요한 것을 찾아보기. 아까 사선을 쳐서 읽으면서 글 분석법인 것은 밑줄 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자가 중요한 것 찾아보기.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다 밑줄 치냐면요. 아, 열병이 떠나가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여기에 밑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와, 은혜롭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내 관점이에요. 야, 나도 병이 낫고 많은 일을 하겠다. 하지만 저자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 다른 게 보여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만졌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보시고 나의 손을 만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삶과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병 낫고 열심히 예수님에게 봉사하면서 살겠다 하는 두 관점은 다른 관점이에요. 저는 어떤 것을 나쁘고 좋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공부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요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1. 사설을 치면서 읽으세요. 2.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밑줄을 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건 그림 그리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좀 글이 기니까 제가 3분을 드릴게요. 3분. 네.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미술 시간 아니니까 아까처럼 어떤 걸 여러분들이 쓰셨는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가까이 이렇게 화면에 가까이 이렇게 주세요. 와, 뭐 좋네요. 하하, 네, 멋있어요. 네, 잘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그리니까 다들 네, 초등학생들 같은 표정을 지어요. 아 분위기가요. 우리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발이 아프시니까 내리시고. 네,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 그림은 그리기가 가장 어려운 그림이에요. 왜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 짧은 글 안에 5개의 그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다 그러면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겠다. 자,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문단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문단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스토리별로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토리별로 읽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는 하나의 문단에 나타나 있다고 그래요. 문단별로 본다는 것은
그림 하나씩 봐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림이 바뀌었는데 옛날 그림을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해갑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자, 요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얘기를 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 두 번째 얘기는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얘기. 그러나 다른 얘기예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세상 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 아직도 세상 얘기를 하는데 세상 중에서도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도.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얘기가 또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말씀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번째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 짧은 이야기예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 세상도 두 얘기가 나와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야기, 세상에서 받아들인 사람 이야기,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육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요. 엄청난 요 9장부터 14절까지요. 기독교의 정수의 모든 것이 네 가지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문단별로 본다 그래요. 이걸 문단별로 본다는 얘기고 이거는 처음에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해보자고요. 이렇게 보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그림은 무슨 그림이 나와요? 빛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 빛이 오셨구나, 세상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반대자들이 있구나. 그런데 아니구나. 여기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혈통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거구나. 마지막에 가장 큰 비밀이요. 아, 말씀이 우리 이 세상에 육신이 돼서 왔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네 개의 그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네 개의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문단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려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겼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